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광에 사로잡히길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본적으로 자신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 막연한 그 막연함들이 사람들을 좀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신을 좋아합니다.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제 미래에 대해서 짙은 뭔가 안갯길을 걸어가기보다 걸어갈 저의 앞길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저는 그런 길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네의 삶은 그런 확신의 길을 걷기보다 불확실한, 확신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가 더 많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한 이 인생 속에서 웬만하면 변수를 조금 더 어떻게 줄여볼까 고민하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가지는 이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간단한 표현이 사람이 가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두둑하다 할 때 뭔가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 같아 좀 평안해지는 그런 감정을 사람들이 누리는 것 아닌가,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든든한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32장과 34장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불안이 낳은 것이 무엇인가? 금송아지라고 3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압제와 종살이 된 것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되었느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인도되었어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 언약을 그 약속을 맺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나라의 그런 명령은 무엇인지, 법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지금 리더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건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한 주, 두 주, 석 주가 지나가는데 이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식량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이야기해주고 이끌어갈 리더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3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인도하여 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강간무소식인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이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했죠. 리더도 없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디가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불안함 속에서 구원하여 줄 무언가, 이 불안함에서 확신 속으로 거하게 할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우리에게 달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함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예요.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그렇게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런 신비한 먹이심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분명히 그들이 있는 그 시내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곳이 구름 가운데 시내산이 둘러쳐져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가 그 시내산 위에 분명히 보일 텐데 어떻게 시내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와 같은 비난과 여러분 그 손가락질이 결국엔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비난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비난받을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방으로 돌만 보입니다. 제가 시내산을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는데 가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돌밖에 없대요. 그리고 모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돌과 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래만 가득한, 돌만 가득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아니에요. 그들의 불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불안감 속에서 무언가라도 해야겠다고 한 것이 지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내 눈에 뭔가 내가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그들의 죄이지만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을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뭔가 또 성도로서, 신도로서 열심이라는 금송아지, 헌신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신심을 나의 불안한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반석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 드리는 나의 이 새벽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할, 내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셔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께 내가 청구하는 나의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신심이 내 미래의 안전에 대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독실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다들 안고 산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다 내비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속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걱정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열어 주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에게로 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 고집센 민족 내가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게, 세울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는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고집센 민족하고 함께 가나안으로는 못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집센 민족하고 내가 함께 같이 가다가는 내가 이 민족을 다 몰살시킬 것 같아서 나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는 못 가겠다.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를 먼저 보내서 내가 한 약속은 지킬 테니까 천사와 함께 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려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요. 모세가 두려워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로 해주셨는데 모세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이긴 고집이 센 백성인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도 막막하기만 해요.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이 큰 민족을, 이 목이 곧은 이 민족, 고집이 센 이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으로 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려와서 딱 봤는데 너무 많은 이 민족들, 근데 다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이 민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려요. 어떤 요청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과 함께 가시겠다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 요청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뭐 염려 없었습니까? 걱정 없었겠습니까?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염려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구한 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확신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은사와 내게 재능, 달란트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간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미래에 대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인생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두렵죠.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요구해야 할, 요청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소원하십니까? 아멘. 영광 다 보시기를 소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그런데 굉장히 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외아들이 누리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을 쉽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선언은 당시 살았던 유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신앙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이었어요.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다시 찾는다면 모세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지나갈 때 너의 눈을 가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면에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그 등 뒤에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아니, 그 영광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너무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모세오경은 12살 전에 다 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자체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영광 그 자체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요한복음 1장 24절 18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지금 사도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 구약의 이 말씀 아래에서, 이야기 아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게 하겠지만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하고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나아갈 때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등 뒤를 봤어요. 등 뒤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등 뒤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빛으로 밝았어요. 너무 빛났어요. 하나님의 등 뒤의 영광만 보고 왔는데 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모세에게 가까이 못 다가갈 정도였어요. 모세가 다 이리 오라고, 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다 불러 모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 신비한 경외감에 이 모세 앞으로 나올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할 때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이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등 뒤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후에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계속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영광도 여러분, 우리가 본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본 영광은 등 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외아들에게 준 영광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품에서 안겨가지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외아들이 받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내가 있는 다 모든 사랑을 다 퍼부어 주잖아요. 내가 누리는 것 외아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수건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이제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불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충만하신 바로 그 영광이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는 예전에 박정준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이걸 준비하면서 늘 위안이 됐어요. 어려운 본문은 어렵게 설명해야 된다고.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가리우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 뒤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본문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갈 텐데, 목이 곧은 너희랑 같이 갈 텐데, 고집 센 너희랑 같이 갈 텐데, 같이 가는 내가 누구냐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나다. 내가 너희가 고집센 것 때문에, 목이 곧은 것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자기의 설명이신 거예요. 나 노하기를 더디해. 나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버리겠니? 너희가 아무리 고집세다고 해도, 너희가 아무리 목이 곧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광야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약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란 이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는 그 말씀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얼만큼 충만하게 발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낸 완벽하신 메신저라는 거예요.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바로 그 유명한, 사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말씀을 이해하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예수를 보낸 게 아니다.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를 보냈다. 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나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사랑과 진실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목이 곧은 세상, 이 고집센 세상, 나를 향해 고집센 이 세상을 버리려고 내가 예수 보낸 게 아니야. 내 아들 보낸 거 아니야. 이 목이 곧고 고집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14절의 이 뉘앙스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당연히 없었겠죠. 하나님을 보았으면 살아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죠.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이 말씀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예수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새로운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도 그걸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이런 금송아지들을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돈이 되기도 하고 권세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학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에서 우린 좀 다른 두려움이 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막연한 미래에 나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것이 좀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나를 몰라봐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나 너를 모른다 이야기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떠나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에 그냥 던져진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더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떠나시면 어쩌나, 이런 나를 안 봐주시면 어쩌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발걸음을 이미 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 처지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나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니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 여러분 그 충만함 가운데서 선물을 받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더하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와 삶을 보면 그분이 떠나셨어도 무방하나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의심할 수 없도록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 맨날 하던 말씀이네. 매번 했던 말씀 아니야? 그러나 그럼 사도 요한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해 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지금 이 요한 공동체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공동체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찾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이적을 찾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보여줘요.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 그 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아파하고 고달픈 인생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오직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 그 영광뿐이라고.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을 주목하는 일뿐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두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거운 짐만으로도 버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몸을 떨며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텅 빈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예수냐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고 이유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언제쯤 이 힘듦이 끝날까?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고 멀리 떨어져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저 멀리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셔서 우리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래서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를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의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길을 걸어갈 때 아직 제 손을 꼭 붙잡고 걸어요. 몇 학년까지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1학년일 때까지는 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무서운 벌레가 나타나면 엄마라고 부르기보다 아빠라고 먼저 부릅니다. 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유일한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울 때 아빠를 먼저 찾는다는 거. 저 그게 되게 감사한데 이 아들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아들과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면 이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쪽 도로에서 제가 안쪽으로 옮기고 손을 다시 잡고 가요. 아들이 좀 더 안전한 길을 걸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가요. 좀 위험한 길을 갈 때면 더더욱이나 잡은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한 안쪽으로 옮기시고 잡은 손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자녀들을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완벽하게 드러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기를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식상하게 듣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여러분 공동체에게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해결점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있고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이 있고 이 고난과 아픔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겁니다. 다른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유일하신 답변이, 하나님의 답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